설일체입에서 설명하는 번뇌. 이 번뇌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번뇌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자, 노트를 공유했습니다. 이 번뇌, 설일체입에서 말하는 번뇌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끝없는 괴로움에 살면서 그 괴로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잘 모릅니다. 괴로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겪는 그 괴로움의 모든 근원이 바로 이 번뇌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번뇌가 중요해요. 그러면은 번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설을체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불교하고는 약간 달라요. 조금 더 논리적이고 조금 어, 관찰이 조금 더 깊이 나가 있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번뇌를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어떻게 두 가지로 보느냐? 아누사야 그런 그 이거는 이제 수면이라고도 번역이 돼 있죠. 한국에서는 그래서 잠자고 있는 번뇌예요. 잠자는 번뇌. 그 다음에 이 잠자는 번뇌는 자체적으로 아무런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게 지금 현재 내가 그 잠자는 번뇌를 똑똑똑하고 일으켜 깨워야 돼요. 자, 뭘로 이 잠자는 번뇌를 일으켜 깨울 수 있죠? 까르마, 오, 업으로 잠자고 있는 번뇌를 일으켜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번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요 두 개의 차이가 이해가 잘 되시나요? 아니요. 두 개의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고요? 하겐다즈. 그런데 지금 내가 이 하겐다즘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떤 그 시절 인연이 다다랐을 때 내가 덥고 목마르고 할 때 하겐다즘 생각나는 거예요. 막 추울 때 생각나거나 아니면은 물을 많이 먹고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배부를 때 생각나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하겐다즘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겐다즘을 버린 걸까요? 아니, 좋아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인연이 되어야 그것이 발동을 해요. 그 좋아하는 마음은 아래로 숨겨져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아누사야, 잠자는 번뇌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아이스크림의 비유를 들었지만 아이스크림 말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음식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 상황 그런 것들 좋아하는 거 많이 있죠. 그런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습으로 그래서 유식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와사나, 와사나, 습, 습관되어져 있다. 그래가지고 어떤 기회가 되면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사나 습관 혹은 잠자고 있는 그런 욕망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떤 기회가 되면은 그것들이 일어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잠자는 번뇌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까르마는 뭘까요? 지금 내가 그 행위를 하는 것을 까르마라 그래요. 어떤 행위를 하느냐면은 내가 지금 현재 갑자기 하겐다즈를 얘기해서 먹고 싶어. 먹고 싶어서 그 차를 몰고 나가서 그 하겐다즘을 사서 그거를 이제 먹는다. 자, 여기서 사서 먹는다 했을 때 마음으로 욕심을 냈고 그 다음에 몸으로 가가지고 어떤 행위를 해서 입으로 먹었잖아요. 이제 이런 현재의 어떤 행위를 일으키는 것, 신구의 세 가지의 장소를 통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으로 지금 현재 행위를 하는 것은 까르마예요. 자, 그래서 현재 행위를 할 때, 이 잠자는 번뇌, 내가 마음속으로 뭔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그것에 의지해서 지금 현재 행위를 하는 것을 까르마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누사야는 그거는 뭐가 되느냐? 원인이 되고 잠자는 번뇌는 그 다음에 까르마는 지금 현재 행위를 한 것이니까 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는 인과 연을 가지고 번뇌의 인과 연을 가지고 번뇌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측면과 연이라고 하는 측면을 잘 관찰을 해야만 되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나의 단어로 얘기할 때 이제 이 번뇌를 통체적으로 말할 때는 아슈라바라고 그래요. 유루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슈루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에요. 슈루, 흐름. 슈루라고, 여기 저기 적혀져 있네. 슈루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부터 흘러오다 혹은 흘러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심령과학이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심령과학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심령과학에서는 어떤 사람이 염력을 일으킬 때, 자, 예를 들어서 염력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컵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컵을 쳐다봐서 얘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라. 이렇게 딱 해서 옮길 수 있는 거죠. 옛날 유리 겔라가 나와서 염력이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때 뭐가 이 그 심령 사진으로 찍으면 뭐가 보이느냐면은 내 여기에 그, 그 제3의 눈 그쪽에서 어떤 그 끈적끈적한 액체가 나가는 거예요. 낙체가 나가가지고 얘를 딱 잡아가지고 얘를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반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염력에도 반절의 물질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쪽으로 옮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번뇌도 마찬가지예요. 이 번뇌도 흘러나가는 거야. 어디에서 흘러나가요?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번뇌를 일으킬 때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 그걸 못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삼매를 많이 닦고 수행을 한 사람은 상대방에게서 번뇌가 일어나 가지고 주변에 업의 물결을 확 파장을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금방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 속에 있는 탐심과 진심의 에너지를 바깥으로
세계하다. 그래서 이 유루가 한문에서는 뭐라고 또 번역이 된지 아세요? 셀루자라고 들어봤나요? 세다. 그래서 이 유루라고 하는 이 단어가 셈이 있다, 센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유루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유루 하면은 번뇌가 센다. 그러면 무루는 무슨 뜻이죠? 세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번뇌가 샌다 혹은 세지 않는다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셈이 있다. 자, 두 번째 이 번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intoxicated, 중독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치료를 맨날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뭐가 먹고 싶어요? 라면을 먹고 싶고 술을 먹고 싶고 담배를 먹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계속 먹는다. 자, 그런데 맨날 치료를 받는 사람이 라면을 먹으면 좋다는 것을 안 좋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라면을 안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질까요? 건강해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라면을 먹고자 하는 습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욕망이 있어. 그래서 그 욕망하고 싸워서 이겨내는 것보다도 라면을 먹고자 하는 욕망하고 싸워서 이겨내는 것보다도 그냥 라면을 먹는 것이 오히려 에너지가 덜 소비가 돼. 그 뭐 때문에 그래요? 뭐가 됐다라고 해요? 그럴 때는 중독이 됐어요. 라면은 쉬운 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중독이 뭐가 있어요? 술, 담배, 마약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술, 마약 이런 것이 안 좋다는 것을 알지만 안 좋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것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먹지 않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번뇌는 두 번째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중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몸 안에서 새어 나온다. 그러니까 번뇌가 있으면은 뭐가 모자라겠어요? 에너지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에너지가 딸리게 돼. 이 번뇌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꾸 바깥에서 뭔가 영양 섭취를 막 많이 해줘야 돼. 이 몸 안에서 에너지가 계속 딸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번뇌는 몸 안에서 정신적인, 신체적인 에너지가 새어 나온다라고 하는 측면과 두 번째로 중독이라고 하는 측면,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번뇌가 얼마나 안 좋은지 충분히 납득이 됐나요? 납득이 됐어요. 음, 그러면 이제 번뇌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제 첫 번째 그 번뇌의 종류를 까마시라바, 두 번째 바바시라바, 세 번째 아비짜시라바라고 세 가지가 있어요. 까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까마수트라 들어봤어요? 까마수트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경전을 까마수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까마는 인도에서 성욕하고 관련돼 있고, 두 번째로 까마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오용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용락을 그거를 다 합친 것이 무슨 욕망으로 변환한다고요? 성욕으로. 그래서 오용락 플러스 성욕을 전부 다 뭐라고 하는가? 그것을
오용락에 대한 중독, 오용락에 대한 유루라는 번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번뇌의 종류가 오용락하고 관련돼 있다. 이해가 충분히 되죠? 오용락과.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중독이 되어 있느냐면 사람들은 바바, 바바라고 하는 것은 유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에 대해서 번뇌, 중독을 돼 있는 상태. 존재에 대한 중독을 바로 이제 두 번째 라고 해요. 자, 어떤 것이 존재에 대한 중독일까요? 영원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도 존재에 대한 중독이고, 그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공포가 있느냐면은 내가 죽고 나서 다음 생에는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오지 못한다. 내가 아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된다. 나의 그 기억들과 떨어져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공포감을 느껴본 적 있나요? 아, 스님은 느껴본 적 있어요?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관 스님은 느껴본 적 있어요? 아, 생각을, 이 종교적인 체험을 아직 안 해봤구나. 사는 광덕 스님은 이런 체험 해봤어요? 아, 틈이 없어. 어, 종교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서 자기 인생을 관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달림을 나갈 때나 아니면 죄를 지날 때 사람들이 슬피 우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슬피 우는가를 관찰을 해봐야 돼요. 이제 관찰을 해보면 뭐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슬피 울까요? 그것은 두 번 다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슬픔과 두 번째로는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다시 재체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사라졌으니까 그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재체험을 할 수가 없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과거에 대한. 그래서 기억으로부터의 분리 혹은 단절, 그 다음에 그 대상과 존재로부터의 단절, 그 다음에 이 세계에 다시 못 온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인간의 오용락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오용락이 행행할 때는 얘들이 드러나잖아요. 얘는, 왜냐하면 이런 감정은 오용락보다도 더 섬세한 거예요. 오용락이 멈췄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감정들이 올라올 때 사람들은 종교적이 돼요. 오용락이 행행할 때는 종교적이 되기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것이 이제 중요한 저기가 되죠. 자, 그래서 이 유루라고 하는 그런 번뇌, 두 번째 존재에 대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몇 가지 얘기했는데 존재에 대한 중독 첫 번째가 뭐죠? 내가 경험했던 대상에 대한 단절. 두 번째로 기억에 대한 단절. 세 번째로 세계에 대한 단절.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존재에 대한 중독에서 이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세 번째로의 중독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에서 지금은 좋은 거예요. 근데 나쁜 기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나쁜 기억을, 그 싫었던 기억들, 그런 싫었던 기억의 대상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공포가 생긴다.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돼? 싫었던 대상이 사라지는 거야. 그건 좋은 거라고 생각이 쉽지. 그런데 여기에 공포가 일어나요. 싫었던 대상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공포감이 생기는 거. 이런 경험은 좀 어려운가요? 경험 안 해봤어요? 경험 안 해봤어요. 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제 설명해. 안 해봤어요. 싫었던 대상이 사라질 때도 공포가 생겨요. 어떻게 생기냐면은 내가 군대에 갔을 때 관계가 좋았는데 두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한 사람은 선임하사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내 바로 위에 있는 저기인데 돈 문제를 가지고 자꾸 그 암시를 주면서 가져오게 해서 내가 완전히 차단을 했더니 그다음부터 막 그냥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래서 내가 이제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막 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내가 제대하고 6개월쯤 지난 다음에 낮잠을 잤어. 낮잠을 자는데 옛날에 그 군대에 있었던 그 시절로 돌아간 꿈을 꾼 거예요. 꿈을 딱 꾸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안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막 그냥 그 괴로운 일을 당하다가 그러다가 딱 깼는데 그 내가 경험했던 그 병영과 막사와 그 안 좋은 선임하사와 그 저기는 싹 사라졌고 주변에는 내 방 안에 있는 책과 책상과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그때 순간적으로 내가 뭘 느꼈냐면은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 그러니까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몰려오는데 이런 경험 없었어요? 이거는 의식이 아까는 잠재의식이라겠죠. 무의식 정도로 아주 깊은 모든 행위가 멈춰지고 모든 생각이 바닥에 깔려 있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생겨나게 이제 돼요. 그 밑바닥에 이건 뭐냐면은 경험했던 모든 것에 대한 애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단계는 좋은 것에 대한 애착인데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경험한 것을 영원히 재경험하고 싶은 그런 이제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제 이걸 속된 말로 하면은 이승에 굴러도 그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은 내가 경험하는 대상들에 대한 애착을 우리의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항상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경험한 어떤 대상에 취해 있어. 마음은 어떤 대상에 취해 있어서 그 대상을 계속 유아무라고 하는 대상을 계속 경험하면서 이것을 떠난 유무를 떠난 자기 마음의 근본으로 돌아오는 것을 단 한 번도 보통 그 중생들은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대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애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무슨 중독이냐면은 경험했던 모든 것 무엇이냐면은 나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에 대한 애착, 이게 무명에 대한 중독이다. 그러면 무명에 대한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이 향하는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 마음을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마음을 보는 것을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 선종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심으로 전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대상을 보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돌려가지고 자기 마음을 보게 되면은 이 세 가지 욕, 유, 그 다음에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독. 이 중독들은 전부 다 마음의 대상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마음의 대상을 쳐다보고 마음을 바라보게 됐을 때 이 세 가지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대상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을 되돌이켜서 보는 훈련을 해본 적 있나요? 얼른 대답해 봐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잘 되는가요? 잘 안 될 경우가 많아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마치 이런 거예요. 커피를 아주 에스프레소로 진하게 먹던 사람이 아주 은은하고 미세한 향기가 나는 이 차를 이렇게 대접을 해줬을 때 이 혓바닥이 그 맛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기 쉬워요, 어려워요? 왜 그러죠? 이 혓바닥이 너무 중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작용들이 이 욕계와 색계와 이런 것에 대해서 중독이 많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본성을 보더라도 이게 명료하지 않고 재밌지도 않아. 왜냐하면 여기에 중독이 돼 있어. 혓바닥을 중독이 안 되게 해야 돼.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마음이 중독이 안 되는 훈련을 많이 해야 그게 명료하게 이제 보인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중독. 자, 이 세 가지의 중독이 무엇의 원인이에요? 바로 윤회의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소멸되면, 이 세 가지가 소멸되면 뭐가 소멸돼요? 윤회의 원인이 소멸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문화경에 보면 아라한이 되기 전에 무슨 통을 얻어야 그 아라한이 된다고 하죠? 누진통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누가 뭐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누, 셀루자. 여기 유루 할 때 그 루예요. 아시라바. 이 셈이 사라져야 아란이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이 욕, 루, 유루, 무명루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누가 언제 사라진다? 아란이 되기 이전에. 그래서 누진통이라고 하죠. 누진통이 뭐냐면은 이 셈이 다하여서 더 이상 세지가 않아. 그런 이제 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번뇌가 세지 않는 상태. 그래서 아라한이라고 하고 이 번뇌의 종류가 욕루, 유루, 무명루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재된 번뇌, 이 잠재된 번뇌가 어떤 인연을 만나면은 그게 다시 위로 올라와서 번뇌의 양상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잠재된 번뇌가 무엇이 있는지 그걸 우리는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잠재된 번뇌인가? 자, 설체 요구에서는 잠재된 번뇌를 기본적으로 6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6가지인데 첫 번째가 탐심, 진심,
뭐 이건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교만, 그 다음에 무명, 그 다음에 의심과 그 다음에 이제 삿된 견해 이렇게 6가지로 나누고 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견은 5가지로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견이 5개가 되면 그게 뭐냐면은 이제 10개의 잠재된 번뇌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사견의 종류가 5가지가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개의 번뇌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견이 어떻게 5가지로 나눠지게 되냐면 첫 번째로 유신견이에요. 유신견. 삿가야 드르스티. 자, 우리가 초기 불교 배웠을 때 뒷띠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드르스티라고 하죠. 이유가 뭘까요? 요거는 산스크리트라서 그래요. 그래서 뒷띠가 아니고 드르스티라고 그렇게 하죠. 음. 자, 삿가야 드르스티가 뭘까요? 누가 한번 설명 좀 해볼래요? 자아가 일단 자아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데네? 오온의 안이나 오온의 바깥이나 오온의 중간에 살짝 걸쳐가지고 그래서 오온의 안과 밖과 중간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신견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의 번뇌가 자아가 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견처가 가까운 분들은 있다면, 자, 유신견이 왜 이게 잘못된 거죠? 아니, 부처님까지 가면은 지금 안 되고 우리들의 자각이, 우리들의 깨달음이 이제 우리도 이제 승납이 좀 됐고 했으니까 우리들의 견처가 나와야 돼. 그런 시점이잖아요. 우리들의 그 수행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유신견이 왜 잘못된 거죠? 끊임없이 욕망을 만들어내고 나와 너를 분리시키는 장면을 하고 또 나와 나의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공파가 형성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한다. 음,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그러면은 뭐가 존재하느냐? 지금 우리께 생생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 그것은 지수화풍 4대의 끊임없는 움직임과 그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이 5가지 감각기관이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5가지의 경계를 만나가지고 부딪혀서 첫 번째 뭐를 받게 되죠? 5가지 감각기관이 대상을 만나면 뭐를 받아내죠? 거기에 대한 이미지를 받잖아요. 눈으로 대상을 봤을 때 이미지를 봤잖아요. 그 이미지, 그 이미지를 받은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을 하죠. 기록을 할 때 뭘로 바꿔서 기록을 해요? 네. 이름으로 바꿔서 기록을 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미지를 받고, 그 다음에 이름으로 바꿔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름으로 바꿔서 기억한 거에 대해서 무엇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와 가까운 느낌은 좋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와 가깝지 않은 느낌은
싫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나에게 혹은 이 경험되어지는 주체에게 그렇게 즐겁고 괴로운 느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이롭고 해롭다라고 하는 분별심을 발생하고 그 분별심을 이롭다고 하는 대상과 그 다음에 그것이 즐겁다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욕망을 일으키고 그 반대의 것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그런 욕망을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수상행위라고 하는 무엇을 받았을 때, 식을 받았을 때, 이 식에 대해서 수상행위라고 하는 인식론적인 메커니즘이 그냥 저절로 발동이 되는 거예요. 언제 색과 색이 만났을 때, 그 색과 색의 만남으로 인해서 오는 식과, 그 다음에 식으로 인해서 오는 수와, 그 다음에 수에 대한 상과 상에 대한 행,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계산기가 컴퓨터가 돌아가듯이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그다음에 일어나는 그런 메커니즘, 그런 구조가 있을 뿐이지 거기 안팎에 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과정 속에 이제 짐짓 나라고 하는 주체를 집어 넣음으로써 이제 무엇이 발생하게 되냐면 나의 것과 그 다음에 나에게 유익한 것과 나에게 이로운 것과 나에게 즐거움 준 것, 이것으로 이 세상을 구분하기가 시작하고 이게 이제 천 개, 만 개의 다른 이제 세계로 이렇게 막 그냥 분파되고 분별되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우주에 이 분별되어지고 그 다음에 분리되어지는 그런 종족 간의 문제와 인종 간의 문제, 모든 문제가 전부 다 유신견에서부터 발생한다. 그리고 이제 변직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연기에 의해서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인데 이 연기에 대해서 무지해서 이 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유다, 이 세상은 무다라고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변직견이라고 한다. 이 세상은 영원하다. 이 세상은 단멸한다. 이 세상에 단멸은 없어요. 왜 없죠? 내 업이 있는 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지속돼요. 이 세상은 영원하다. 내가 업이 있는 한 이 세상은 영원히 지속되는데 업이 소멸하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유무는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이에요. 나의 업이 있을 때 이 세상은 있고 업이 소멸했을 때 이 세상은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때문에 업을 빼놓고 이 세상에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업이라는 것은 중생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있다 없다로 말할 수가 없고 업이 있는 자에게 업이 없는 자에게 라고 하나하나 개취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나요? 도관자님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이걸 변직견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음.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오늘 프린트한 거하고 이 노트하고 같아요, 달라요? 좀 다르죠? 같아요? 맞습니다. 이강의 칠, 요거 이강의 칠은 이강이에요. 이강 같아요. 이강은 깊고 일강의 칠은 음.
지금 2강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사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무엇을 사견이다라고 하냐면은 이 세상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뭐예요? 정견이고 이 세상은 즐겁다. 이 세상에 즐거움에는 원인이 없다. 라고 보는 것이 뭐라고 한다고요? 사견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사견은 뭐예요? 인과에 대한 인과와 사성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사견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금치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계금치견 실라 브라타 파라마사라고 하는데 신라는 개죠. 그럼 브라타라고 하는 것은 금기사항이에요. 그래서 개와 금기사항을 지키면 그러면은 해탈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계급치견이에요. 근데 해탈은 어떻게 해야 해탈할 수가 있죠?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개와 금기사항만을 지켜서는 안 되고 바로 보온에 대한 탐착심을 버려야 되고 그다음에 견취를 사견을 버려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5가지 이제 견해라고 하는 건데 이 5가지 견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보면은 사라지는 번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노트를 오늘 아침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안 열려 있어요. 자, 그게 열리면은 이제 저기 한데 다시 2교시 할 때 그걸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설치에서 말하는 번뇌라고 하는 것이 크게는 6가지 이제 6가지로 얘기할 수 있고 그 6가지가 몇 가지로 또 벌려진다고 할 수 있어요? 10가지로 벌려져요. 자, 그런데 이것을 좁게 줄이면 몇 가지로 나눠져요? 2개로 나눠지게 돼요. 어떻게 2개로 나눠지면 되냐면 이 보면은 사라지는 그런 번뇌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닦아야만 사라지는 그런 번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보면은 사라지게 되는가요? 잘못된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은 보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의 안팎에 내가 없다라는 것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거는 절대로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이 번뇌가 사라지게 돼요. 자, 그런데 탐진, 교만과 무명이라고 하는 이 4가지의 번뇌는 봐가지고 사라지는 번뇌가 아니에요. 얘들은 알아. 예를 들어서 라면을 먹는 것이 밤중에 라면을 먹는 것이 건강에 안 좋다는 거 알아. 술을 먹는 것이 안 좋다는 거, 마약을 먹는 것이, 그다음에 어린애들은 게임이 안 좋다는 것을 알아.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떤 상태예요? 습관적으로 익혀진 거라서 아는 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나중에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날씨가 더워지고 그다음에 목이 마른다. 뭐 그러면은 바로 뭐가 떠올라요?
하겐다즈는 떠오르죠. 여기 잠자고 있던 거라서 다시 조건이 갖춰지면 다시 또 떠오르는 거야. 이거는 습관되어진 거라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거와 반대되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이걸 갈아 닦아야 없어지는 본내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닦아야만 사라지는 본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설일체부의 그 본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견해와 관련된 것은, 사견과 관련되는 것은 보면 사라지는 본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거를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다르샤나 해야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견소단이라고 그러죠. 다르샤나 해야. 보면은 다르샤나, 보면은 해야. 버려지는 그런 본내, 견소단.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두 번째 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바바나 해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닦아야만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야만 사라지는 본내, 그 다음에 닦아야만 사라지는 그런 본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나눈다면 사기중에 여기서 이제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대치되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 대치되는 수행은 이제 우리가 설일체부에서는 무슨 용어를 쓰냐면 오정신관이라고 그렇게 해요. 자, 그래서 닦는 것은 오정신관으로 닦아야만 되고, 그 다음에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스님이 질문했던 사띠를 통해서 나의 오온의 정체를 봐버리고, 그 다음에 오온이 어떻게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봐버리고, 이 두 가지예요. 딱 오온을 보는 것과 오온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보는 것, 이 두 가지를 보아야만 돼요. 그래서 사띠 수행은 바로 견소단을 다스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오정신관의 수행은 바로 이 닦아서 사라지는 본내, 이거를 뭐라고 해요? 수소단이라고 하죠. 닦아야만 사라지는 본내.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고, 그러면은 종류가 탐진만 무명이라고 하는 거 네 가지는, 이거는 닦아야만 사라지는 본내고, 의심과 견해의 다섯 가지, 이 여섯 개는 그것은 보면 사라지는 본내. 그래서 열 가지의 본내 중에서 여섯 개면은 보면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네 개는 닦아야만 사라지는 본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질문 있으면 음, 질문 받겠습니다. 자, 질문 없으면 15분간 휴식해서 3시 10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시까지 휴일이라서 5시 15분까지 오랍니다. 그래서 30분 걸리니까 반쯤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30분.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노트로 한번, 도표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그 번뇌가 크게 10가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10개 중에서 6개는 견해와 관련된 것이고 이 견해와 관련된 것은 한번 견해가 바뀌면은 금방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견해가 바뀌면 바로 해가 뜨면 어둠이 사라듯이 사라지는 것 그런 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소단이라고 하고 산스크리트로 다르샤나 헤야라고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아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닦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탐진만무명이라고 하는 4가지. 이것은 끊임없이 닦아야 되기 때문에 수소단이라고 수혹이라고 그래요. 네, 산스크리트 바바나 헤야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요 4가지는 수소단이라고 하고 이거를 닦는 것을 수도라고 바바나 마르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사라지는 본뇌를 닦는 그 대치법인 견도 다르샤나 마르가라고 한다. 자, 이해가 됐나요? 견도와 수도. 향산 스님,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노트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새벽에 만든 거라서. 프린터는 돼 있어요? 6페이지. 6페이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이 유루라고 하는 이 번뇌가 왜 중요한가를 현실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지옥, 아기 축생을 산스크리트 두갓디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천상인간 수라를 3개를 수갓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갓디는 사막도고 수갓디는 삼선도예요. 자, 두갓디 이 사막도에 태어나는 지름길 거기에도 아주 법칙이 있어요. 사막도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5개를 지키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개 인간에 태어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인간에 5개를 지키면 인간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천상에 태어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천상에 태어날 수가 있는가? 7가지의 업을 사이업이라고 그래요. 산스크리트는 쨌다 이트바. 쨌다 생각하고 난 뒤에 일으킨 행위. 생각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행위를 하죠? 말과 몸으로 행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천상에 가려면은 이런 사람들이 천상에 갈 수가 있어요. 방생하고 보시하고 청정한 행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진실한 말, 그 다음에 꾸밈 없는 말인데 이 진실한 말, 꾸밈 없는 말을 화합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자, 이래서 티베트 불교와 초기 불교 양쪽에서 강조하는 것은 진실한 말이고 꾸밈 없는 말이라도 이간질하는 말,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간질이 되는 말, 이런 것은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합을 할 수 있는 말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거칠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7가지의 행위를 했을 때 그때의 천상을 가게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방생보시 청정행은 뭘로 하는 거죠? 몸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실한 말, 꿈이 없는 화합하는 말, 부드러운 말은 뭐로 하는 거죠?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신과 구의 7가지 업을 이제 그렇게 닦으면서 천상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상에서도 혹은 지옥에서도 쫄따기가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중에 보스가 되는 게 있어요. 천상에서도 보스가 있고 쫄따기가 있고 지옥에도 보스가 있고 쫄따기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는 비결은 뭘까요? 복을 보시를 많이 해요. 그래서 보시를 많이 하게 되면은 짐승에 태어나도 보스가 되고 인간에 태어나게도 보스가 되고 그다음에 천상에 태어나도 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천상이냐 아니면은 사막도냐 인간이냐를 태어나게 하는 것은 그건 무엇이냐면은 말과 몸으로 하는 행위, 이 행위를 통해서 그걸 어디로 가게 하는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어디에 가서 부유하게 태어나느냐 아니면은 가난하게 태어나냐는 그것은 보시하고 연결이 된다. 그리고 보시와 지계 간에 이런 이제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음, 음.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바로 어, 이제 욕계에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계를 가게 하는 그 어떤 원칙이 일으키게 되는데, 그러면 색계로 건너갈 때는 뭐를 해야 되느냐? 자, 색계에 건너갈 때 뭐를 다스려야만 색계로 갈 수가 있죠? 오장 5가지의 장애. 그래서 5장애는 색계로 가는 데 있어서 5가지의 장애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장애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거는 신업, 부업, 의업 어디에 속해요? 5가지의 장애는 의업에 속하죠. 그래서 의업을 색계로 가려면은 전문적으로 청정하게 다스려야 돼요. 욕계에서는 주로 뭘 다스려야 돼요? 행위를 다스려야 돼요. 욕계에서는 행위를 다스려야 되고, 색계에서는 이제 전문적으로 심리적인 상태, 의업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색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결과가 태어날 수 있는 곳이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색계천상에 태어나죠. 그리고 그 색계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데 그 천상에 크게 4개의 다른 별나라로 이루어졌죠. 그게 뭐죠? 초선을 통해서 가는 그 나라가 있고, 2선을 통해서 가는 세계가 있고, 3선을 통해서 가는 세계, 4선을 통해서 가는 세계가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색계를 가려고 하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닦아야 되느냐 하면은 5가지의 장애가 되는 심리적인 상태를 다스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알아봐야 돼요. 자, 아까 설명하지 않은 것이 견취,
이제 견치라고 하는 것은 유신견, 개금치견, 그 다음에 사견, 어, 등등 이런 이제 그 변직견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견치라고 해요. 자, 이제 탐을 라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라가라고 하는데 이 탐심은 크게 욕계에 대한 탐과 그다음에 색계 무색계의 탐. 그래서 욕탐과 유탐으로 두 가지가 나눠지고 이제 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만 혹은 교만한 거예요. 이런 이제 교만한 마음은 어디에서 오느냐면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이죠. 자기 자신이 이제 여러 가지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대접을 받고 살아왔던 그 기억들이 자기 자신을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그거와 반대적인 사람들을 이제 무시하게 될 때 그 무시하는 마음이 바로 프라티가라고 진심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사성제의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은 의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탐진이 고통의 원인임을 모르는 것을 그걸 무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선정을 통해서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선정에 들어갈 장애가 되는 것이 5장이라고 했죠. 이 5장이 바로 무엇과 관련되냐면은 이 탐과 5장이 그 다음에 진심과 그 다음에 의심 요 세 가지가 5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섯 가지 장애 가운데서 탐심과 진심과 의심 요 세 가지가 5장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5장애와 감성적 번뇌를 다스리는 선정의 다섯 가지 장애, 이걸 5장애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스리는 대치법이 바로 오정신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번뇌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감각기관의 대상이 접촉할 때 그때 생겨나는 번뇌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감각기관의 대상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과거에 경험한 기억들 혼자서 생겨나는 번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감각기관이 발생할 때, 감각기관이 그 부딪혔을 때 번뇌가 발생한다면, 그렇다면은 감각기관의 대상을 멀리함으로써 그러면 문제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은 과거에 경험한 그런 기억들 때문에 번뇌가 발생한다. 라고 한다면 이 번뇌는 어떻게 다스리냐면 바로 소욕과 지족을 통해서 다스릴 수가 있다. 소욕은 적게 바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족은 만족하는 것이에요. 자, 저기 어떤 스님은 차도 있고 어떤 스님은 차가 없어요. 어떤 스님은 뭐 여러 가지 그 방 안에 가보면 좋은 게 있고 어떤 스님은 방 안에 가면 그냥 단촐하게 딱 두세 가지 침실하고 그 다음에 목침 하나만 있고 그 다음에 얇은 그 이불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적은 것을 가진 스님이 많은 것을 가진 스님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바른 생각일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전생에 지은 선업이 이 정도이다. 그래서 전생에 지은 선업에 비교해 봤을 때 나의 지금의 상태가 최상의 상태다라고 보는 것은 바른 생각이에요. 그죠? 근데 작은 것을 가지고 있는 스님이 많은 것을 가진 스님을 보고 이제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나도 저렇게 가져야지 라고 욕심을 내는 것은 바를까요? 바르지 않을까요? 송일 스님. 왜 바르지 않죠? 왜냐면은 지금 인과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나의 지금 적은 그 상태가 내가 전생으로부터 금생에까지 어떤 그, 그 복을 짓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됐다라는 것에 대한 인과를 믿지 않는 거야. 두 번째,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그다음부터 마음의 만족이나 수행이 더 이상 하지 못해. 이제 사회평론가나 비판가로 나가는데 늘 바깥을 보고서 저기 하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과 평화와 선정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좋다,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한다라고 보여지지만 본인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마음의 평화가 없는 거야. 좌선을 해도 선정에 잘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출가의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세속에서 비판을 하면 뭔가 얻어지는 게 있는데, 출가자가 이제 그런 의식의 상태가 되면은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소욕과 지족이 중요해요. 그렇고, 그렇게 소욕과 지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식을 어디로 돌려야 되냐면은 내 안에 있는 번뇌의 의식을 돌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의식으로 돌려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어떤 번뇌가 있는지를 내 마음을 쳐다봐야 돼. 내 마음을 바라봐야 돼.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은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좌선할 때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알 수가 있어요. 좌선할 때 내 안에 있는 번뇌를 어떻게 알게 되느냐. 일단 나의 본래의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본래 마음은 청정한 상태예요. 이 청정한 마음과 하나가 되면은 앉아 있으면은 마음이 아주 지극한 산매에 드는 것이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마음이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주로 어떤 생각이 많이 들죠? 여러 가지 시비, 분별, 망상 생각들이 떠오르잖아요. 여러 가지 시비, 분별, 망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시비, 분별, 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알아야 되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니, 그 시비, 분별하는 마음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일으킨 생각.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우다짜라고 그래요. 우다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하나요? 예, 그거 안 나오고 이렇게 안 나오고 그랬어요? 예. 저번에 우리 고치지 않았나? 음, 뭐 지금 노트가 있으니까 괜찮죠? 자, 지금 여기 그 온라인에
내가 노트 공유돼 있나요? 송일선님, 예. 노트 공유돼 있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다짜 들뜸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에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필요할 때만 생각이 나와. 근데 생각에 시달리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다짜 들뜸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 들뜸을 다스려야 여러분들이 본래로부터 다스려지게 된다. 그래서 들뜸의 상태가 뭔지는 이해가 되나요? 좌선하는데 명상의 대상에 집중을 하는데 자꾸 생각이 일어나는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들뜸의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들뜸이 바로 모든 사고의 원인이에요. 들뜸이.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만악의 원인이 탐진치하고 그 다음에 들뜸이에요. 그래서 들뜸을 잘 다스려야 돼요. 들뜸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예? 이 들뜸을 다스리는 것은 호흡을 6가지의 단계로 해서 이 들뜸을 다스려야 된다. 호흡을 6가지 단계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어느 경전이에요? 아나빠나 사띠 숫다라고 한다. 자, 그래서 들뜸은 수식관의 6단계를 거쳐서 아나빠나사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뜸을 다스려야 돼요. 자, 그것은 첫 번째 들뜸이라는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들뜸이 이제 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몇 시간 있으면 어떤 상태가 오죠? 지치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지치게 돼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마음의 피곤함과 그 다음에 정신적인 피곤함과 신체적인 졸음과 그 다음에 무기력이라고 해요. 무기력은 정신적인 상태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는 졸음의 상태인데 빨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티미한 상태, 티나 그다음에 믿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졸린 상태,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무기력한 상태 이 2가지가 온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로 잡념을 많이 가져서 지친 상태예요. 자, 이렇게 무기력하고 그다음에 지친 상태, 신체적으로 지친 상태. 이건 어떤 대처법을 사용해서 다스리게 되죠? 음? 무슨 수행을 해요? 크게 얘기해요. 틀려도 괜찮아요. 광명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촛불을 켜놓고 이 법당 안에 촛불을 켜는 기원이 거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광명, 그 촛불 하나에다가 마음을 메워두는 그런 수행을 하는 거예요. 광명상. 그래서 이럴 때에는 수행을 눈을 감고 하지 않고 눈을 반개하고 해야만 돼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빛을 좀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반지하방에 있는 사람들은 옥상에 나와서 명상해야 돼요. 그래서 햇빛을 조금 많이 몸 안에 집어넣어줘야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혼침의 상태는 광명상으로 다스리게 되고, 자, 생각이 어느 정도 이제 가라앉고 열심히 생각하다가 열심히 졸았어. 그러면 정신이 맑잖아요. 정신이 맑을 때 주로 뭐가 생각나야 되죠?
이제 자기 명상 대상이 생각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습관이 안 되면 주로 뭐가 생각이 많이 나요? 가만히 있어. 번뇌라고 그렇게 저기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구체적인 상태니까. 야, 며칠 전에 후배가 나한테 얘기하는데 야, 뒤끝이 좀 짧게 얘기하던데 그런데 오늘도 얘기할 때 뒤끝이 살며시 흐려지던데 그러면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나쁜 생각이 솔솔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것도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알아차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것이 있었다는 걸 모르면은 얘들이 이러한 생각들이 잠재의식에 얽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 되겠어요? 얘들이 주인이 돼. 얘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함부로 받아들이게 되면 얘들이 주인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차려야 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얘들을 해체시켜야 돼. 안 그러면 얘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열심히 살았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 살고 보니까 60, 70이 되어 보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을 아무것도 없고 맨날 싸우기만 한 것밖에 없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쫓아서. 내가 싸우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화내는 마음들이 모여서 나를 싸우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본인은 그걸 자각을 못하고 나는 정의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착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심,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보고 그것들을 갉아내야 돼. 닦아내야 돼. 그런데 이제 뭐가 장애가 되냐면은 I was right. 나는 옳다는 거야. 저 사람들이 잘못했지. 나는 전혀 틀린 적이 없어. 그걸 고집하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진심이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겠어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사라지잖아. 일단 분쟁이 일어났으면 내가 잘못한다. 분쟁이 생기면 어떤 그 진심이 생기면 그건 내가 잘못합니다. 그래서 이 진심을 놔버려야 돼요. 무엇으로써 놔버리게 되죠? 자해관을 통해서 놔버려야만 되죠. 자해관을 어떻게 하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나에게 억울한 일이 생긴 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 인과가 우리 불교는 인과를 빼버리면 시체예요. 내가 전에 남에게 잘못한 것에 그 과보가 나에게 지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돼.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돼. 그런데 빚을 갚을 생각을 않고 내가 옳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수행자예요, 수행자 아니에요? 아닙니다. 수행자가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어떤 이제 그런 그 분쟁이 발생하고 저기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게 내가 전생의 업이 지금 딱 깨지는 거구나. 내가 전생에 빚진 것이 사라지는. 요게 첫 번째예요. 요것이 바로 진심을 다스리는데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이제 전생에 이 대상들이 나의 부모님이었던 적이 한 번씩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톡을 해서 밤새도록 쥐가 왔다 갔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전생의 나의 모친이 지금 나한테 와서 나한테 알아봐 달라고 울부짖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해서 이제 그 마음속에 수행자는 진심의 씨앗을 그 뿌리를 뽑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계속 그러면 뭐 어떻게 사냐? 계속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진심이 다스려지잖아요. 인생은 이제 그 고개를 하나를 더 보면 또 다른 고개가 나타납니다. 뭐가 나오겠어요? 진심이 약해지는. 진심과 탐심은 서로가 견제적인 역할을 해요. 진심이 강하면 좋아하는 마음도 컨트롤이 돼요. 근데 진심이 사라지면 좋아하는 마음이 뭔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컨트롤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대상들이 떠오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뭐가 되죠? 탐심이죠. 요 탐심이 떠오르기 시작할 때 이 탐심을 뭘로 다스려야 되죠? 탐심을. 탐심을 이제 부산론에서는 탐심을 다스리는데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부정관을 다스리게 이제 해요. 어, 이거는 이제 이 탐심이 크게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오용락이고 두 번째로는 오용락의 합이 뭐라고 했죠? 오용락이 다 합치면은 그게 애욕으로 애욕이에요. 애욕에는 이 다섯 가지 오용락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애욕을 다스리기가 어렵다라고 부처님은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애욕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법이 뭐냐면은 애욕이 무엇에 대해서 애욕인가?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첫 번째로는 색깔이 희면 좋아하는 이제 창박하게 흰 것을 좋아하는 중생들이 있고 우윳빛처럼 살짝 아이보리색이 나는 그런 색깔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색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색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온 몸에 이제 막 그냥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이제 파랗게 썩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그걸 관찰을 하게 하는. 그래서 이 색깔이 이제 색깔에 대한 애착을 없애게 하는데 이제 조금 더 개발된 방법은 뭐냐면은 이 색이 바로 공하다라고 관찰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색욕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은 당나라 때는 어떤 사람을 좋아했죠? 토실토실한 사람을 좋아했어. 요즘에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죠? 아르바시 같이 마른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형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보면은 삼스타나라가라고 그렇게 해요. 형태를 좋아하는 거. 그래서 이 형태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짐승에게 먹힌 생명체가 뼈마디가 흩어지는 것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관찰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 몸의 그 형태에 대한 애착을 다스리게 예전에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스파르샤라가 사람이 사람 몸을 부딪힐 때 오는 그런 감촉에 대한 즐거움을 애착을 할 때는 그러면은 무엇을 이제 관하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시체가 썩어가지고 고름이 흘러내리는 것을 관 흘러내리고 그 위에 구더기가 꿈틀꿈틀 하는 것을 관찰을 하게 해서 그래서 감촉을 다스리게 하고요. 네 번째로는 뭐 몸의 색깔도 구체적이도 아니고 몸의 형체도 아니고 접촉도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의 분위기가 좋아서 사람에 대해서 애착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우빠짜라라가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러한 것은 시체가 죽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관찰하는 이제 그 애착을 없앤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그렇게 각각 대처하는 법이 있는데 이제 세친존자는 이제 골쇠관 혹은 해굴관이라고 하는 한 가지로 여러 이제 애욕을 다 그렇게 다스리도록 그렇게 이제 가르쳤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애욕에 대해서 다스리는 것이다. 이런 것은 순식간에 다스리지 않아요. 수다원이 되어서도 다스리지 않고 사다함이 되어서도 다스리지도 않고 언제 이게 다스려져요? 아나함이 되어야 다스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오는 그 아나함이 되기 전까지 이런 욕망을 어떻게 다스리게 되는가? 그러니까 선종에 들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명상을 하는 것을 관찰을 하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음에 틈을 줘버리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무너지게 돼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인들에게 가르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에 사는 사람도 무엇이 고통이냐 하면은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찰을 하는 것이 제가인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어서 그래서 지나친 집착을 하지 않도록 이미 배우자가 마음이 떠났으면 어떻게 하겠어? 이제 본인이 이제 화장을 잘해가지고 이제 예쁘게 하든지 그게 안 되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그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예전에 그런 사람 있어요. 대구에 있는 한 신도님이 있는데 그 신도님은 남편이 너무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서 기도 좀 하려면은 그러면 막 빨리 오라고 잠자리 같이 하자고 막 그냥 불러댔다고 그래가지고 이 보살이 이제 이런 꾀를 썼대요. 자기 남편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렇게 생긴 여자애를 같이 데려가서 소개를 시켜줬대. 소개를 시켜주고서는 육체적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야. 정신적인 사랑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가끔 가다가 못 참겠으면은 이 아가씨하고 지내세요. 라고 하면서 저에서 수행을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이그 보살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애정은 정신적인 것에서 그게 중요한 것이지 신체적인 것은 잠시 잠깐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잠시 잠깐일 뿐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이런 이제 시체를 바라보는 것으로 혹은 부정관을 통해서 그거를 터득해야 돼. 그러려면은 제가인도 이게 이 실력이 있어야만이 그래서 뭐 크나큰 과오와 판단 미스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몇 가지가 나왔죠? 네 가지가 지금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다섯 번째가 어떤 그 장애와 번뇌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의심입니다. 무엇에 대한 의심이죠? 그것은 법에 대한 의심, 두 번째로는 인과에 대한 의심. 그러면 무슨 법에 대해서? 인과 법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얘기해서 요즘 세상에는 짧게 외워야 돼. 인과 법에 대한 의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의심을 이제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인과법에 대한 의심을 어떻게 다스리게 되느냐면 연기를 관하게 한다. 자, 연기를 어떻게 관하는가? 내 몸과 나의 느낌과 나의 생각과 욕망이 그냥 서로 줄기를 따라서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을 봐야 돼. 줄기처럼 발생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혼자서 일어나지 않고 따라서 일어나는 것을 봐야 돼. 그래서 어떤 식이 발생했을 때 그것과 함께 수가 발생하고 수와 함께 상이, 상과 함께 행이 발생하고 그 행 때문에 다시 색이 발생하고 온이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그런 연기작용을 하는 것을 알아야만 돼요.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연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기관을 하려면은 어떻게 연기관을 해야 되죠? 자기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고 알아보는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연기관이다라고 의심은 연기에 대해서 관을 하게 되면 의심이 사라지게 된다. 연기를 보지 못하면 그러면은 의심이 해소되지가 않는 거죠. 음. 왜 스님은 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아, 이해가 잘 돼요. 음. 연기, 12연기도 들어가죠. 그 12연기라고 하는 것도 오운에 대해서 그 연기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 12연기가 제대로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자기의 몸과 마음이 움직임을 자기 몸과 마음에 대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이 말로 어떤 몸의 행위로 벌어질 때 그때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주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들이 전부 다 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크게 몇 가지 번뇌가 있다라고 했죠? 10가지. 크게 10가지고 크게 이제 세분화하면 10가지고 크게 2가지라고 했어요. 그걸 뭐라고 했죠? 견옥과 수혹이라고 하는데 그걸 현대적인 용어로 견옥은 인지적인 번뇌고 그 다음에 수혹은 감성적인 번뇌예요. 자, 현대 두뇌 과학에서 인간의 번뇌가 일어나는 장소를 발견했어요. 그 2가지 장소를 발견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 아우의 겉에 있는 전전두피질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요 속 안에 있는 편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편도체는 감정을 다스리는데 이 편도체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목뼈 경추 1번 만지면 만져지죠. 그죠? 경추 1번 그 위에 살포시 얹어져 있는 게 편도체예요. 근데 그 편도체가 뭐 하는 작업이라고 했어요? 감정을 일으키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감성적인 번뇌는 이 편도체에서 오고 그다음에 인지적인 번뇌는 전전두피질에서 온다라고
현대 뇌과학에서도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뇌과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이 편도체를 목뼈가 목뼈가 틀어진 사람은 이 편도체가 잘 받쳐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어떻게 될까요? 기복이 심한. 감정이 급격히 심하죠. 그래서 우리 아선할 때 앉는 것처럼 똑바로 허리를 펴고 이렇게 앉는 것이 감정이 안정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그래서 자세가 중요해요. 감정이 기복이 심한 사람은 다시 말해서 뭐가 안 좋다고요? 자세가 불량하다. 자, 두 번째로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은 호흡이 거칠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뇌과학에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데이터를 통해서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의 호흡을 전부 다 기계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전부 다 호흡이 거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에게 호흡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쳤더니 감정의 기복이 가라앉더라. 그래서 호흡을 부드럽게 수식관을 하는 거, 이것이 감성적 번뇌를 다스리는데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편도체를 다스리는 전반적인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수식관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번뇌, 인지적인 번뇌는 어디에 전전두피질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전전두피질에서 인지적인 번뇌가 생겨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앉아가지고 왼쪽 발바닥 느껴보세요.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 왼쪽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 위, 등. 이거 지금 내가 말한 거 다 느껴진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다 느껴졌다는 것이 그 필링이 느껴진,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쳐다본 게 아니라 거기에 느낌이 느껴졌느냐고, 내가 말한 곳을. 그러니까 엉덩이가 의자하고 닿은 느낌, 그 다음에 무릎의 느낌, 그 다음에 위의 느낌, 그 느낌이 느껴진 사람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느낌이 느껴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 인지적으로 내 몸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여러분들 대념처경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대념처경 한 번씩 읽어봤죠. 대념처경에 뭐라고 나오면은 내 몸에 대해서 신수신법을 알아차리고 타인의 몸에 대해서도 신수신법을 알아차리라고 하는 부분이, 이 설명이 굉장히 뜨거워요. 이 학자들 사이에, 불교학자들. 이게 대뇌 과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타인을 인식하는 힘과 자기를 인식하는 힘이 동등하게 되었을 때 전전두피질이 안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고 안정화되려면 나의 몸이 다 느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인의 감정이 느껴져야 돼. 근데 우리나라에서 손을 한 사람들 중에서 타인의 감정을 잘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니,
타인을 감정을 주로 잘 느끼나요? 잘 못 느끼나요? 잘못 잘 못 느끼. 스님은 잘 느껴요, 못 느껴요? 의식을 잘 느껴요, 잘 못 느껴요? 잘 느끼는 편이죠. 내가 보기에는 스님은 잘 보세요. 제가 잘 느낀다. 이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편적인 사람 중에서 보편적인 사람 중에서 타인의 감정을 잘 느끼는 사람이 있고 타인의 감정을 잘 느끼는 사람이 있고 타인의 감정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내 몸의 그 느낌을 잘 느끼는 사람이 있고 내 몸의 느낌을 어느 한 부분이 잘 막혀서 잘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무슨 수행이냐면 우리 불교 수행 가운데서 수념처의 수행이에요. 이 수념체의 수행인데 대뇌 과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어디에서 전전두피질의 작용인데 자기의 몸의 그 저기를 잘 느끼고 타인의 감정을 잘 느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전전두피질의 지성이 완전히 열려져 있는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그 현대 뇌과학의 발달이 무엇을 증명하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이 사념처의 수행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점점 밝혀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나에 대해서도 집중을 하지만 다른 사람의 느낌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이 대념처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요성을 현대 뇌과학에서 지금 이제 밝혀내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의 감정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것 이것도 수행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오정신관을 5가지를 얘기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이 5가지를 다 할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할 것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수식관, 수식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념처 가운데서 수념처. 그래서 수념처라고 하는 것은 몸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 그 다음에 남의 감정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 이제 그거는 생활 속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 몸의 느낌을 골고루 알아차림을 하는 것을 수념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식항과 그 다음에 수념처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해관 요 3가지를 집중적으로 구사론에서는 왜냐하면은 사념처의 수행은 언제 우리가 공부를 충실하게 했죠? 초기 불교에서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색다른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루지 않았던 오정신간 가운데에서 그 3가지를 중점적으로 우리는 다스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하는 테크닉을 이제 우리는 배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오정신관의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초선에서 사선으로 가면서 이 설치회부의 수행론이 발달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신념치를 개발시킨 수행 중에 네, 남방에서 어떤 수행이 제일 고행카의 수행이 수념처를 집중적으로 다스리고 있고 이 수념처는 애들도 따라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수념처의 수행은 본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닦으면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요가 니드라라고 하는 수행이 있어요. 요 수행은 마하리시 마헤시의 TM, Transcendental Meditation, 초월 명상, 거기에서도 사용해서 했던 방법인데, 그래서 요 힌두교 쪽에서도 그 수념처 수행이 있고, 물론 약간은 달라요. 그 다음에 우리 불교에서도 수념처의 이제 수행이 있다. 그래서 방법론은 약간 뭐 다른데, 결국은 양쪽 다 몸의 느낌을 이제 관찰하는 그런 수행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가나스 수행법을 굳이 남방 불교에서 비슷한 걸 찾는다는 어떤 느낌이세요? 가나산 수행은 어, 음, 크게 심념처와 법념처로 나눠진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강조하는 것은 뭐를 강조하는 거죠? 마음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보면 견성이라고 한다.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건 심념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후대에 당에서 송으로 건너가면서 그러면서 정전백수자라고 하는 것은 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두는 전부 다 법념처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 대상을 관찰하고 그 대상이 깨지면서 자기 마음을 나중에 이제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심념처가 그다음에 법념처의 구체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는 설체부에서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심념처와 법념처에서 설체부에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알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음, 그 우리 한국 선으로 가야 되지. 요거를 잘 알지 못하면 비교를 해도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설치부에서 공부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심념처와 법념처가 어떻게 설치부에서 개발되었는지 그거를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 온라인 쪽에서 질문할 사람 있으면 한 사람만 해보세요. 강의가 너무 깨끗해서 질문거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